크게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 말씀은 이제 전도서가 끝나고 요한 일서로 넘어왔지요. 그래서 월요일 우리 요한 일서 1장하고 어저께 화요일 본문 요한 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이 큐티로 정말 단련되신 분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이제 갓 전도사가 된 사람으로서 그냥 제 수준에 맞게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우리 목사님이 촬영을 잘 마치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격려의 박수를 그리고 이제 2022년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성탄 예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방송사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대담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칭찬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이렇게 수요 설교를 맡겨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올해 이제 중보기도 팀의 팀장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많지만 그래도 요한 일서 1장 월요일 본문하고 화요일 본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요한 일서는 이제 누가 쓴 책이죠? 네,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쯤 쓴 책이냐면 주후 AD 한 80에서 100년, 한 90년 정도 됐을 때 쓴 책이에요.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또 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데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어머니는 굉장히 치맛바람이 있었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만 해도 진짜 야고보 요한을 그 예수님의 양옆에 앉아서 출세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욕심 많고 재빠른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보고 진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그 요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이 제자들 중에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이때가 그 AD 90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 요한만 지금 제자 중에는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사조가, 어떤 이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냐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거는 거룩하고 중요하고 육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 상관없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상을 퍼뜨렸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현설, 무슨 말이냐? 가짜로 나타났다.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착한 사람에게 잠시 그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비둘기처럼 임해서 잠시 임했다가 떠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만약에 가현설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가연설로 이 맞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효로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위험한 이단이죠. 근데 그 이단이 스물스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여기 그 요한 일서를 쓸 때는 어느 교회였냐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지역 주변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그런 사상이 스물스물 퍼져갔습니다. 왜 그런 사상이 스물스물 퍼져갔을까요? 그거는 바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 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사실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봤던 일이지만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구원자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선민 사상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왔었지만 그 사실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가연설을 퍼뜨려 그것을 무효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죽어가고 정말 자기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만져보고 직접 봤다고 이제 1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나니 이런 헛된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있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참된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았고 만져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셨던 분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했고 살아계셨고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왜 쓰냐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마음에 아주 많이 남는 이 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누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뭐 청년들도 있고 또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해서도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네, 사귄다고 하는 것은, 자, 머리로만 사귀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머리로만 사귀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사귄다고 하면서 전화도 생전 안 해. 뭐 편지도 생전 안 해. 뭐 대화도 생전 없어. 그냥 머리로만 내가 사겨. 그 진짜 사귀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사귀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어떤 영적으로, 생각으로, 정신적으로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육체로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육체로 사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힌트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 그것은 보이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막 기도를 하고 자기가 많은 말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기도를 딱 덮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우리 몇 월부터 딱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초 정도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모임을 우리가 뭐 숫자가 5명, 6명, 뭐 때로는 어쩌다 1명, 2명이었어도 중보기도 모임을 쭉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진짜 하나님하고 사귀게 됐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함께 4, 5명, 뭐 5, 6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를 나 위해서 기도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눠주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김진승 집사님이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진승 집사님이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면서 아내와 말도 안 하고 떨어져 있었었는데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진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다빈이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수련회에 갑자기 참가하게 되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냥 우리의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저희들은 뭘 발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사귀는 것이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이거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대표 기도를 쓰면서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성경도 진짜 참 열심히 받고, 또 막 자식의 문제를 두고 엄청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막 세월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참 오랫동안 낙담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 공동체가 제가 정말 낙담했을 때 손을 붙잡아주고 저에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끔, 정말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먹여줬어요. 저에게 삼계탕을 사주면서 정말 저를 위로해주는 그 손을 붙잡으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은 그냥 신앙이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난 내 문제 해결하면 되지 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요한이 바로 우리들의 사귐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고 말한 것이 진짜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사귀고 제대로 사귈 수 있을까 궁금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사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디서 짓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백주대낮에 짓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짓는 것은, 그런 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을 등지고 빛을 저버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긴 시간 제가 죄가 없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죄는 아들의 죄보다 비하자면 내 죄는 죄도 아니지. 저는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의 죄보다 내가 적기 때문에 내 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죄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죄를 없애달라고는 많이 기도를 했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해 자복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정말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 그 떠나 있었던 그 10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아들의 그 질병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었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정말 그 나이 30에는 제가 통해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애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지, 정말 까칠한 큰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지, 그러면서 나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제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범했나? 난 진짜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 제가 저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한 것은 생각해보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구나. 내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아들만 죄인인 것으로 얘의 죄를 없애달라고, 얘가 죄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즘 말하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죄를 회개하며 하면은 이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나의 죄에서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구원파처럼 나 20여 년 전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회개했지. 그러니 내가 뭐 더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어? 내가 조금 뭐 누구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 조금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진짜 뭐 큰 죄인가? 그렇게 회개할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구원파랑 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만이 저의 죄악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의 스물스물 들어온 것이 이 구원파와 같은 사상뿐만 아니라 성공주의와
정말 그 교회 안에 그 만연한 물질을 우상화하면서 성공이 우상이 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다 당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언뜻 들으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부부관계 좋아야지, 우리 자녀 잘 돼야지, 우리 남편 성공해야지. 언뜻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죄에 넘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영지주의를 말하고 가연서를 얘기했던 것은 영은 거룩하다, 육은 쓸데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니 내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육체로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뭐 어때? 내 영은 이미 거듭났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제가 성공을 우상이 생각하면서 수치와 조롱은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이제 나에게는 성공만 달라고 했던 이 제 생각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단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수치와 조롱 당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줘야지. 아들의 이 잘못된 죄악을 빨리 끊게 해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유대교가 오실 메시아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우리를 짠하고 구원할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이 동안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정형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오늘 지은 죄, 오늘 내가 미워한 죄, 오늘 내가 교만한 죄, 오늘 내가 성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한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에 제가 정말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진짜 죄를 범하였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쁘시고 선하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언자. 이게 원어로 찾아보면 보혜사거든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보혜사는 위로자이고 변호자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겸연쩍은 일이 있고 뭔가 죄를 졌고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얘기해야 될 때 우리가 엄마를 쿡쿡 쑤시면서 엄마가 대신 좀 아빠한테 말해줘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나오는 내용이 더 감동적인데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많은 죄를 지을지라도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그래서 이 대언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지주의자처럼 영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실까요? 네. 자막을 띄워주신다면 네. 34절 35절 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이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언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느냐? 그 아는 것이 영지주의자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육체로 아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고 말을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예배마다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진짜 이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진짜 이놈의 배우자는 안 된다. 고쳐서 못 쓰겠다. 난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난 딴 사람을 찾아가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분리,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외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육신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하셨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한 집사님의 나눔이 제 마음에 계속 메아리 쳤어요. 어떤 나눔이었냐면은, 목자님, 저는 죄인이잖아요. 그분이 긴 시간 동안에 허송세월을 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방황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인이잖아요 라는 표현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큰 죄를 안 짓는 것 같은, 내가 잘못한 거 별로 없어, 나는 희생만 했다고 생각하는 저보다 오늘 주님이 부르러 오신 바로 그 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님, 저는 죄인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내 옆에 나를 괴롭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믿음의 증거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바로 내 옆에 사랑하기 힘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아둘람 교회의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큰아들이, 엄마, 오늘 우리 한 해 표가 뭔지 알아? 우리 올 한 해 표가 뭔지 아나요? 아세요? 네. 요셉군,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네. 주보 앞에 딱 써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4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덜 죄인이라고 항변하면서 얘를 좀 벌해달라고, 나는 얘는 좀 진짜 멀리하고 싶다고 내 판단 기준으로 옆에 사람을 재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는 이 연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